우리는 자녀들이 이런 참여를 하는 영상들을 보면 그냥 흐뭇해요. 또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그냥 얘들이 뭘 뒤집어 쓰든 엎어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기쁨은요, 내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었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얻는 기쁨도 있지만, 진짜 기쁨은요, 그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부자 아니어도 되고요, 박사가 아니어도 되고요, 인류대학 안 나와도 되고요,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무슨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고되셔서 지쳐서 피곤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낮잠을 주무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치시나요? 하나님은 지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피곤한 법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쉼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존재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주하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쉼, 안식을 언제 경험해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때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 위대한 것을, 굉장한 것을 이루었을 때입니까? 잠깐이죠. 진정한 쉼은요,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존재를, 나의 인생을,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고 내 눈길을 향하여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나는 너의 존재를 기뻐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가장 깊은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4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은 창조의 또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전체적인 개관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까지의 창조의 개관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2장 4절부터는 카메라를 줌인, 땡긴다고 그러죠. 카메라를 땡겨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4절을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에 내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잘 안 쓰는 단어이죠. 이 단어는 창세기 10번 나옵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족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력이나 족보. 여러분, 족보는 내 출생의 뿌리잖아요. 그렇죠? 내 출생의 뿌리. 창세기는 뿌리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인간의 뿌리, 존재의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에 가면 뿌리 공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나중에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뿌리 공원을 가보시면 그 안에 족보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씨가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성씨가 있죠? 성씨 없는 분 없죠?
저는 장가입니다. 김씨, 이씨, 박씨 다 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성씨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5,582개래요.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여러분의 성씨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를 가게 되면요, 제가 가봤더니 각 성씨의 내력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제 장가의 본관을 찾아가지고 가보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에 장가가 생겼는지 장씨가 생겼는지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제 거기에 가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진리가 되려면 최소한의 역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성이 없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을 필요도 없지요. 최소한의 역사성이 뭘까요? 나에게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모님이 계신다는 역사성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 위에는요, 또 부모님이 계시죠.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면요, 마지막 정점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2장 4절에는 그동안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의 주어가 딱 하나였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2장 4절에서 새로운 주어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 위에 부모님이 계셔요. 그 부모님의 위로 올라가면 마지막 꼭대기에 족보는 올라가잖아요. 마지막 꼭대기에 거기에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는 바로 우리의 존재의 내력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아직 창조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땅이 사람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기가 막히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어요. 마치 사람들이 빨리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빨리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7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에 있는 흙을 취하셔서 그걸 재료로 삼으셨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셔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재료를 사용하셨는데 땅의 흙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틀을 만들죠. 그런데 진흙으로 틀을 만드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이 언제 사람이 됩니까? 틀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 사람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사람은 그러니까 겉은 흙이에요. 속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가꾸고 건강하게 가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은요, 겉이 아니에요.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 바디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네, 굉장히 많이 투자하죠. 그리고 막 또
얼마나 치자하는지,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지요. 네. 근데 정작 나의 존재의 진짜 실체인 내 내면은요, 내 영혼은요, 내 영혼은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것은요, 흙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마지막 순간을 보세요. 마지막 순간에 시토를 해요. 그렇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면서 시토한다고요. 흙을 뿌린다고요. 얼마나 상징적인 사건입니까? 우리의 것은요,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는, 우리의 실체는요,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정성을 다하여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존재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우연히 오늘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또 많은 연구를 하고요, 시간을 투자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그것이 정교한 어떤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지금 휴대폰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 휴대폰을 여러분들이 분해를 했다고 봐요. 다 분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방에다가 그걸 뿌려놨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것이 스스로 조립이 돼가지고 정교한 휴대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떤 것이 우연히 세월이 지나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정교한 어떤 것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무질서합니다. 오히려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운 어떤 것이 되려면요, 외부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가해져야 돼요. 땀과 노력과 수고가 가해지면 그것이 아름답고 정교한 어떤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요, 정교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 우리의 내면은요, 깊고도 심오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존재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저 같은 모습으로 됐다? 난센스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가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에너지가 가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어디에서 살게 하셨냐면요, 8절 에덴에 있는 동산,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살게 하셨어요.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에덴은요,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기쁠 낙 동산 원자를 써서 낙원이라고도 불러요. 한문으로. 파라다이스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기쁨의 동산에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한 최초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돼가지고 경험한 최초의 기쁨이에요. 그것은요, 인류대학 들어가가지고 겪은 경험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 세상 역사상 최초로 누렸던 그 기쁨, 맛보았던 기쁨은 그런 어떤 뭘 소유했던 기쁨이 아니라고요. 사람이요, 경험한 최초의 기쁨은 존재 자체의 기쁨이었어요. 존재적인 기쁨.
여러분, 이제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 가요. 지금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뭘 한 게 있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엄청난 헌금을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무슨 엄청난 봉사를 했습니까?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셔요. 왜요? 나는 너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 나는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 걸 하지 않았습니다.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기뻐하셨다, 이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경험한 최초의 기쁨이었어요. 그 에덴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이 9절 이하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나무가 울창했어요. 온갖 좋은 나무들이 에덴 동산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줄기의 물줄기가 강을 이루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것이 에덴의 동산, 기쁨의 땅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요, 딱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단 한 가지를 금지하셨어요. 하나님 주시려면 다 주시지. 다 주시지. 인색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요. 우리는 이 삐딱한 타락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니까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 욕심쟁이 하나님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에덴의 동산에 그 한 가지의 금령이 필요했습니까? 정말 필요했나요? 그거 없으면 안 됐습니까? 꼭 필요했어요. 꼭 필요했다고요. 왜요?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관계라는 건요, 의미 있는 관계일수록 금지선이 필요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 선을, 남편이 그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가게 되면요, 두 사람의 관계는요, 적신호가 된다고요. 아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관계일수록 선이 있다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선이 없겠습니까? 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에는 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의 금령을 주셨어요. 왜 한 가지의 금령을 주셨을까요? 이런 의미죠. 나는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난 기뻐. 너는 정말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나는 너와 이 사랑의 관계를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이 선만은 지켜줘. 이것이 에덴의 법칙의 원리였습니다. 사랑의 원리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선택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누려질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있을 때요, 거기서 인류 아이비리그 나온 부부가 계셨어요.
그리고 인류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근심이 있었어요.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며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아픔을 털어놓게 됐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누구도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이에요. 세상에 이 가정에도 이런 아픔이 있을까 할 정도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정이라고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마약에 빠진 거예요. 잘 크다가 청소년기가 돼서 마약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감금되어 있는 시설에 제가 면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손에 자해한 자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 가정을 도와줘야 할까요?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오늘 여러분이 나누는 이 말씀이에요. 존재적인 기쁨. 우리는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남들보다 더 잘하고 1등이 되고 인류대학을 가고 인류 기업을 들어가고 그러면 막 기뻐요.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인간의 욕망은요 끝이 없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더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거든요. 진정한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존재를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 자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 아빠가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그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너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너가 있는 것만으로도 난 기쁘다. 너가 내 자녀에서 고맙다. 틈만 나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존재에 대한 기쁨. 무슨 인류대학 가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라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난 너가 있는 것만도 고마워. 그것도 기뻐. 그랬더니요. 여러분 세상에 마약 중독에 어떻게 해볼 줄 몰랐던 그 아이가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의 기쁨이었어요. 저는요. 아내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더 많이 안 벌어와도 그냥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요, 그냥 바가지 긁고 막 해도 그냥 그 첫사랑 있잖아요. 그 존재만으로 사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 저는 기뻐요.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 저는 기뻐요. 네, 우리 모두